우리 오늘은 2022년도를 맞이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고민도 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주일이 바로 고난주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라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한번 뉘우치고 또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도 가져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들 삶의 경험과 또 자기 신들의 앞날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또 성결하게 사는 이런 삶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양심상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다 달랐지만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과 죄라고 하는 것을 피하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는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겉으로는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큼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의 속 사람이 겉사람과 달리 우리의 속 사람도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커다란 곰 한 마리를 갑자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곰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조용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곰도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전에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감사하다 하고 했더니 곰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너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 근데 이 말은 옛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사람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뜻에서 그분이 농담으로 자주 사용하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얘기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의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중심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도 그렇고 인터넷 뉴스도 아주 도배하다시피 이렇게 올라오는 은혜라는 그 30살 된 여자의 사건이 아주 그 화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을 가평에 데리고 와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려고 그러다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 은혜가 어디로 갔습니다. 경찰이 열흘 넘게 공개 수배를 했지만은 찾지를 못했는데, 뉴스를 보면은 뭐 그것이 사실인지는 뭐 밝혀져야 알겠습니다만 그 사람과 사귀던 남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도 죽고, 인천에 독바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독바위 어디쯤에서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났는데 그 남자는 죽고 자기는 살고, 가평에 가가지고 결혼했던 그 남자는 이제 죽었는데 그 남자를 죽인 것은 그 여자가 죽인 것이 맞다. 근데 공교롭게도 옛날에 신동엽 씨가 하던 왜 러브하우스인가라고 하는 이 아주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집 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인가 거의 될 텐데, 그때에 이은혜의 집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답니다. 집을 고쳐주고 했더니 그때 어린아이였던 이은혜가 자기도 자라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을 감사하고 나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 빨리 보내는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볼 때에 사랑해서 만났을 것이고 사랑해서 함께 할 것인데,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겠느냐.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734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523회나 죄에 대한 단어가 있고요. 신약에도 보면은 211번이나 이렇게 734번의 죄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많은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다. 불법이 죄라고 말을 했고, 야고보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경우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겠고, 죄를 표현하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34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많은 우리 인간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범죄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남편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랑한다는 사람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도망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겠느냐는 거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 두려운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인간은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누가 줬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의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그 진실이 두려움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범죄자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고 수치를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아픈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육신과 우리의 영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에레미야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죄가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귀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그들의 원력대로 7월 10일입니다. 6월 그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마는 레위기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은 큰 안식일이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불편했던 문제를, 있어서는 안 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여러분, 속죄일의 의식을 이렇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송아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백성들을 위한 의식으로는 희생 제물이 될 2마리의 양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2마리의 양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고, 또 다른 양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표시한 뒤에 여호와를 위한 양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습니다마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은 대제사장에 의하여 취해진 것으로 대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그 머리에 지워주고 안수를 해서 죄 없는 이 양이 어느 날 끌려나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해가 저물어가는 석양에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명된 사람들에 의하여 이 양은 야유 속에서, 저주 속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거친 들에서 밤새도록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요, 풀숲에 엎드려 숨어 있는 사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소떼나 누떼나 이런 떼들이 막 지나갈 때에는 함부로 달려들었다가는 자기들도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외진 곳에 있는 한 마리, 뒤처진 놈이라든지 약한 자를 이 사자들은 달려들어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이 한 마리의 양을 어두운 밤에 쫓아내서 그를 여러분 광야로 가게 한 것은, 이건 사자들에게나 맹수들에게 잡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확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진, 바로 광야로 간 아사셀의 왕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그 속죄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리의 죄 없는 양이 쫓겨나가서 그 어두운 밤에 맹수들에게 잡혀 갈갈이 찢겨지고, 그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양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속죄의 날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새로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아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이 한 주간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일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속죄는 히브리 9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것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의 죄를 지고 성문 밖 형장 골고다의 길로 가시면서 한 마리의 양을 어두운 저녁에 쫓아내면서 야유하고 저주하고 그 양을 채찍으로 때려서 나가게 한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로 간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사셀 양은 누명을 쓰고 가는 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붙잡아 자기들의 방탕과 자기들의 타락과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거친 들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의 뜻을 그 바빠라 아프리카의 언어로 속죄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자기를 선교를 도와주는 그 원주민인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속죄라는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속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더래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머리가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속죄다. 아니 속죄라는 말이 어떻게 그 말로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자기가 살고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인종적 멸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자기들의 조상들 중에서도 이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서 이 사람들이 줄줄이 목에다가 쇠사슬을 메고 이제 그 마을을 끌려나가는데 그래서 끌려나가 배를 타면 이 사람들이 그 남미 쪽으로 미국 쪽으로 여러분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팔려가는 게 되는데 그 마을을 지나갈 때에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볼 때 자기를 아는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중에 있게 되면 그 노예상에게 대신 그 사람의 노예값을 지불해 주고 그 사람을 그 쇠사슬에서 목이 빠져나오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속이라는 거지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것은 이해하기에 정말 좋은 말이로구나.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머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끌려가서 정말로 그 험한 배에 오르게 되면 그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산다 하더라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머리를 빠져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아사셀 양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혹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우리 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선보다도 물론 선도 있지만은 선을 이기는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일이야말로 선민들의 모든 육체가 깨끗하여지고 그들의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속죄일을 지나면서 그들의 모든 성물까지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살 양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원래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떼를 지어 살죠. 양은 등과 등을 맞대고 삽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겨울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좀 이렇게 모여서 살면 따뜻하지만은요, 양들은 미련해가지고 여름에도 그러는 거예요. 여름엔 좀 듬성듬성 떨어져 있으면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시원할 텐데 이 양들은 여름에도 붙어 사는 거예요. 또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양을 겁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뭉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제비 뽑아서 아무 죄도 모르는 양에게 죄를 짊어지게 만들고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보내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아픈 채찍으로 때려서 이 양을 쫓아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 속에 아픔을 주고 남의 마음 속에 시험이 들게 하는 이제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저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끔 폭발을 잘합니다. 이것이 제 단점이긴 합니다. 재직회 때 여전도회 회의할 때도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폭발을 하고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그걸 진독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요, 목사님, 성격은 그래도 깨끗하고 뒤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집사님, 총도 그렇습니다. 총도 한 방이면 끝냅니다. 근데 총도 뒤끝이 없습니다. 총도 그렇죠. 한 방이면 팡 하면 끝나죠. 뒤끝 없습니다. 앞끝이든 뒷끝이든 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과연 그 주님의 아픔을 생각해 보고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버림받은 아사셀 양은 바로 이렇게 버림받은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상실합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뒤바뀐 채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젊은 사람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니까 진급이 되고 어느 날 과장이 됐습니다. 일을 잘하는 이 과장을 어느 날 사장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장네 집에서 사용하고 먹는 제품이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보니까 자기의 회사에서도 저런 제품이 나오는데 왜 사장님이 드시는 제품, 사장 집에서는 자기가 만드는 걸 먹지 않고 다른 회사 거를 먹냐? 물어봤대요. 사장님, 이 음식은 참 맛있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아니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제품을 잘 만들려면 남의 제품도 먹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다른 거를 사왔다. 그랬더니 밥을 먹던 조그만 딸내미가 거짓말 그러더래요. 날마다 이걸 먹으면서. 그 애들 눈은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과장이 그랬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사장님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김치 공장 가서 좀 알바를 하거나 일해보고 김치 공장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는 분들은 김치 사 먹습니까? 안 사 먹습니까? 안 사 먹습니다. 옛날에 춘천에 있던 우리 선배가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 갔다 오더니 냉면을 안 먹는 거예요. 그 냉면을, 그 시절에 왜 냉면을 안 먹어요? 냉면 죽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먹는데요. 왜 죽어도 안 먹냐 그랬더니 냉면을 삶는 큰 가마가 있는데 하루 저녁에 일을 다 하고 거기서 일을 했나 봐요. 그리고 물을 다시 채워놓은대요. 그럼 물이 따뜻한데 거기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60년, 70년대쯤 됐을 테니까 목욕탕이 많지 않고 하니까 거기서 살짝 목욕을 하고 가고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그 물에다 냉면을 삶아서 파리 냉면 먹겠어? 안 먹겠어요? 그거 먹는 사람이야 지능이 아주 떨어지거나 뭐 그야말로 정말로 죽으려면 먹어도 몰라도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이것을 사장은 아니까 안 먹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남은 먹이면서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장이 그랬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도 사장님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드십니다. 도저히 양심상 나기는 앞으로 이런 거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너는 양심을 먹고 사냐? 내가 주는 월급을 가지고 먹고 사냐? 양심이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새끼들이 순간적으로 오버랩이 되니까 양심이라는 말을 못하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더래요. 100배 사죄를 하고 나왔다. 양심이 무뎌진 세상인 거예요. 그래도 사장집에 가가지고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과장이라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길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의롭게 사는 길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가 누구인 것이냐?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그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내실 텐데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마음속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사형수의 얘기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사형수가 있는데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튼 그 사람과 이제 연계가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 사형수를 면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면회를 목사님이 왔다 오니까 면회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더 이상 면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습니다. 내가 죽는 걸 압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가려고 할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지금도 천국에서 자네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가? 평소에 자네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와서 그 목사님의 성도로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했네. 우리 아들이 이 다음에 크면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했네. 자네가 이제는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은 몸이 되었지만 죽어서라도 그 어머니가 계신 천국에 가서 어머님을 뵈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라는 말에 이 사형수의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머니라는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신 거지요. 어머니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무너져 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네도 예수를 믿게. 예수는 자네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자네의 어머님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네. 그러나 목사님, 이제 저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이제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믿는다고 그것이 진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걸세.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찬송 하나를 거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우리 찬송 608장에 보면은 그 찬송이 나오죠.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하면서 찬송을 가르쳐줬어요. 이 찬송을 부르게 이 사람이 이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릅니다. 어느 날 며칠 안에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하면 끌고 나갈 때 꼭 묻습니다. 집행관이. 거기에는 자기가 목사님이 오라고 한 목사님도 가고 캐톨릭은 신부도 가고 합니다마는 목사님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갑니다. 집행관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할 때 나 노래 한 절만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하겠느냐. 그때 또다시 부른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걸릴 때 주께서 쉬라 하시면 영원한 안식 없겠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날 새벽쯤 됐는데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목사님에게로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제가 어제 사형 집행을 아무개를 사형 집행을 한 집행관 아무개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고 마지막 말이 없느냐라는 그 말에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 의미도 없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부른 그 노래의 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의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아사셀 양이십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 광야로 가신 아사셀 양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죄가 없는 양 되신 주님께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석양의 광야로 쫓김을 받던 아사셀 양이 되어 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해마다 맞는 고난주간이요 해마다 맞는 절기로 맞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진정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